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사랑하기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애편지 예전에 많이 써보셨죠? 예. 우리 오순복 권사님이 제일 크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애편지 좀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안 써보셨나요? 요즘 세대는 이제 편지라는 게 거의 사라졌지만 제 때까지만 해도 연애편지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구점이나 서점에 가면 편지지 코너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새로운 편지지가 나와서 편지지를 사러 가곤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연애편지 썼던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연애편지 썼던 내용도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예전에 썼던 그 연애편지의 내용을 지금 읽어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이불킥을 하시느라 잠을 못 주무실 텐데 얼마나 낯이 뜨겁고 또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어땠나요? 자신의 순수한 그 좋아하는 마음을 그 편지의 그 짧은 문장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그 편지를 써내려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편지 첫 문장을 쓰는 게 정말 어렵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 주인공이 편지 쓰다가 틀려서 구겨버리고 다시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 편지를 쓸 때 첫 문장을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첫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8, 90년대 연애 편지 쓸 때 첫 문장으로 어떤 문장을 가장 많이 썼는지 알려줘 했더니 챗 GPT가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글에서는 못 찾고 유튜브 여러 가지 영상 안에서 음성 정보 안에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온 첫 번째 답이 뭐였냐면 밤하늘의 별은 반짝이는데 밤하늘의 별은 반짝이는데 잠은 오지 않고 문득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네요. 찬바람을 맞는데 갑자기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는데도 저도 힘드네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 이제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서 또 6, 70년대 때는 연애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붓을 들기가 쑥스럽습니다만 마음을 담아 몇 자 적어봅니다. 이때는 이제 붓을 쓰셨나 봐요. 연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썼던 이제 문장이 이 글이 당신께 닿을 즈음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첫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읽은 그 문장들이 좀 오글거리는 그런 멘트들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이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밤하늘의 반짝이를 별을 보는데 왜 생각이 났을까요? 별 보니까 생각났을까요? 생각하다가 별을 봤을까요? 생각하다가 별을 봤습니다. 찬바람을 맞았는데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찬바람을 맞아서 생각이 났을까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찬바람을 맞았을까요? 네,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찬바람을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그 편지의 첫 문장 안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 문장을 썼던 이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의 첫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글이 뭐로 시작하고 있나요? 예,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서가 주전 43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후 6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글이 쓰여진 시기의 차이를 보면 그 약 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글을 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성령님이 쓰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메시지의 첫 문장이 개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 뭔가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우리는 어쩌면 바랬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400년 이상 침묵하시다가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계보로 처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성경의 원저자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하였지만 실제로 이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두시고 또 그 제일 앞에 두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일 먼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신 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세워져서 활동하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시며 다시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계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알아보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가장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이어질 2절부터 16절까지의 족보를 요약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족보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히 언급하시며 이 두 사람을 1장 1절에 실으셨을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가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계시하셨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야 얻었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하였나요? 좀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막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곧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내가 이같이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텐데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지 못했을 때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딸랑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도 아들 둘을 낳았죠. 야곱과 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또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며 그 약속은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건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그들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죽을 때쯤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을 보면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누구에게 주신 약속 같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그 대상은 누구이실까요? 여기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심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 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이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 2000년이 넘는 그 이전의 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변함없이 지켜오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음을 지금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중간에 선지자가 없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임하지 않았다고.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400년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은 이름은 13절에 있는 스룹바벨까지입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의 총독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룹바벨 이후에 등장하는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tan, 야곱, 이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400년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 왕권을 이었던 그 혈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그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자손을 낳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갑자기 문득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라는 이 문장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보여주는 한 문장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장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여기 계보에 보면 특별히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명 외에는 그냥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남자 이름들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특별히 이 4여인의 이름이 들어와 있죠. 왜 성령님은 하필이면 이 4여인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 먼저 우리 다말, 첫 번째 기록된 다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것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이 다말이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네 형이 일찍 죽었으니 다말이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네가 후손을 낳을 수 있게 해줘라 했는데 그 둘째 또한 후손을 잇게 하지 않으려고 기업을 안 주려고 악한 일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셋째까지 죽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셋째가 다 클 때까지, 아직 어리니까 다 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셋째가 다 커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꾀를 내냐면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기생처럼 분장을 하고 성문 앞에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유다에게 그 값으로 도장과 지팡이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말이 임신하여서 소문이 나서 그 이야기가 유다에게까지 들리게 되자 유다가 다말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데 다말은 그때 그 지팡이와 도장을 꺼내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한 명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한 명씩만 기록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마태는 성령의 감동 안에 지금 유다와 이 다말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과거에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운 사건을 다시 한번 이 계보 속에 기록하면서 이 계보가 얼마나 더러운 계보인지, 죄 가운데 있는 계보인지를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인가요? 라합이죠. 라합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예,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여인이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옥에 가고 멸망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지금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라합이 계보에 올라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기생 라합이라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여인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족보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죄악된 족보 중에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인가요? 룻이죠. 룻은 어디 출신 여인입니까?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원래는 룻도 모압에서 살다가 죽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고 그 나오미를 만나서 함께 힘든 중에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냥 나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룻은 끝까지 아닙니다. 어머니 나에게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오게 됩니다. 룻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누구와 결혼하게 된다고요? 보아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룻에게 시어머니가 2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시어머니가 2명입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죠. 룻의 시어머니, 그 라합이 이제 이방 여인인 룻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계 속에
포함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계보 속에 이름이 등장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죠. 자격이 없는 그들이 은혜로 이 계보 안에 포함되었음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인은 누군가요? 아니, 마리아 전에 솔로몬의 엄마 우리아의 아내이죠. 밧세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기에서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고 누구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감추고 싶은 이 치부를 또 계보 속에 그대로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면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의 저자인 마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이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가운데 그 계보는 죄로 덮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계보들을 지켜오시고 그 계보 가운데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가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다가 그 일하시는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어김없이 일해 오셨고, 또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성육신 하셔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계보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보를 처음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냥 지겹고 또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 이름들을 보며 기억에도 나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계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해 오셨고, 그 일해 오신 그 사건들을 오늘 마태는 기록하면서 성령님께서 신약 제일 처음에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